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또 설명하며 증거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를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7장 말씀 오늘 생각할 차례인데 조금만 생각할까 그러다가 7장 전체를 좀 길긴 하지만은 간략해서 간추려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1, 2절 먼저 보십시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 말씀을 전제했습니다. 가까이 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들은 만진다. 또 근래에 잘 읽히는 다른 영어 성경은 결혼하다. 그렇게 아예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그 말씀인데 결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제도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 것은 임박한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환난 때에는 가족관계가 즐거움이 아니라 근심과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는 결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고 32절, 33절에는 설명했습니다. 오늘날도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독신으로 살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독신의 장점이 있지만 결혼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오늘 1, 2절은 그것도 보입니다. 결혼 제도는 아내가 남편을 돕게 하기 위해 창조의 원리,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자녀 출산을 위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셨지만은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시는 깊은 뜻이 있지만은 세 번째의 그 필요성이라고 할지 목적으로 음행 방지, 오늘 본문에 음행의 연고로 결혼하지 않은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음행의 연고로 결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음행의 방지를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며 성도는 세상에서 음행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상적 결혼 생활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음행의 시험에 대한 최선의 방지책이 됩니다. 3절, 4절 넘어가 봅시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결혼한 사람은 자기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기본적인 의무죠. 다정한 표정과 따뜻한 말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아주 중요하죠. 결혼을 하면 남편은 다른 여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절제하는 거죠. 실수하지 않게 조심을 하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다정한 표정, 따뜻한 말을 늘 하고 그게 사랑이죠. 또 경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또 기본적인 의무죠. 아내는 남편의 의무가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식사 준비도 잘하고 그거는 또 아내의 귀한 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음식 솜씨가 좋은 아내는 그
그 남편이 행복한 남편이고 가족들이 행복한 가족이고 좀 그것이 부족하면 조금 덜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안일을 한다고 하는데 디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젊은 여인들의 의무로 표현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요즘 여자들 보면 그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이 바깥 일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또 그들은 부부로서의 의무도 행해야 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므로 자기 몸을 상대방이 주장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감정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원하는 바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부부 관계에 불만이 생기고 사랑이 식어지고 갈등이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계속 보십시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전통본문에는 금식하고 라는 말이 들어있고, 다만 금식하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금식과 기도가 좀 예배적이고 금식하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우리는 아주 유창하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원문대로 서로를 빼앗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서로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말은 상대방이 원할 때, 부부로서의 권리를 원할 때 거절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금식하고 기도할 시간을 위해서는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예외를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하죠. 그러나 분방하는 것도 서로 합의해서 단지 얼마 동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부가 분방치 말아야 할 이유는 절제 못함을 인해 사탄으로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약점을 엿봅니다. 육신적인 감정과 욕망은 사람의 공통적 약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부부생활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부부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부부간에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각방을 쓰지 말고 속히 화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절 7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권도라는 말은 허용이다, 허용하는 것이요, 명령은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하라, 결혼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독신이 유익하지만은 결혼을 해도 괜찮다, 허용하는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사도 바울, 신약성경을 13권 혹은 14권을 쓴 하나님의 귀한 종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바울이 결혼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이미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말했고, 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그는 분명히 독신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이 두렵다거나 귀찮아서가 아니고 또 자유분방하게 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독신이 유익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들에 전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독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8절 9절 봅시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자들이나 과부들에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그냥이라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고 말합니다. 절제할 수 없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정욕은 결혼을 통해 정당하게 해소되는 것이 좋습니다. 10절 11절 보십시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갈린다는 말은 분리한다, 이혼한다 혹은 별거한다는 말입니다. 결혼한 자는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한 이혼이 아닌 경우 여자가 부득이 남편을 떠나 별거하게 되면 재혼하지 말고 재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든지 그 남편과 다시 합해야 한다고 본문은 교훈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혼을 한 경우에는 재혼이 가능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음행 외에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성경적으로 없습니다. 12절 13절 보십시다.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말은 예수께서 지상 생애 동안 이런 경우에 대해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를 통하여 이 경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됩니다. 부부 중에 한쪽만 믿는 경우 믿지 않는 쪽이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믿는 이는 그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혼한 남녀 중 한쪽이 먼저 믿게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성도는 믿는 자와만 결혼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결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믿게 되었을 때 다른 한쪽 믿지 않는 쪽이 함께 살기를 원하면 이런 뜻입니다. 14절 보십시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원문에는 되었고 되었나니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부부 중에 한쪽만 믿어도 그의 가정은 이미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 구별을 떼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쪽의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또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 중 한쪽만 믿어도 거룩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런 것은 언약적 의미라고 보입니다. 15절 보십시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자, 믿지 않는 이가 헤어지기를 원하면 아까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야 된다. 믿지 않는 자이지만 같이 살라. 그러나 믿지 않는 이가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질 수 있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헤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부부관계보다 우선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영생의 길이므로 성도에게 절대적 요소이며 부부관계보다 앞서야 합니다.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쪽을 구원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참고 지내겠다는 것은 결코 최선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화평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는
불부득이한 일이며 이혼은 최악의 조치일 뿐입니다. 18절 19절 보십시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성도에게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례 의식도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 종교는 형식에 있지 않고 믿음과 순종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참된 믿음, 진실한 속죄신앙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20절 예를 보십시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도가 가진 세상적 신분이나 어떤 육신적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다 동등한 특권을 누립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 곧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도의 특권을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사신 바 되어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25절 보십시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혹은 판단, 사도의 판단, 의견 판단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의 판단은 신적 권위를 가집니다. 그는 충성된 마음으로 권하기를 임박한 환난 때문에 처녀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는 의식주 문제로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27절 8절 보십시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고통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결혼한 자는 결혼의 의무를 짐스럽게 생각하여 거기로부터 해방되기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내와 사별했거나 정당하게 이혼했을 경우 아내를 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며 단지 육신의 고통이 따를 뿐입니다. 29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성도는 세상에서 맡겨진 자기의 의무를 충실해야 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이 헛된 줄 알고 세상 위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내세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32절 넘어가 보십시다.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며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결혼한 자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이것은 결혼한 자로서 정상적인 행위이며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자는 결혼한 자보다 더 주의 일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독신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독신의 장점을 가르침은 성도에게 시험에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전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성도는 주의 일을 위해 독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36절 보십시다.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부모가 처녀딸을 결혼시키는 것은 정당한 일이요 죄 짓는 것이 아니지만 결혼시키지 않고 그로 하여금 주의 일에 전적으로 힘쓸 수 있게 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가 스스로 원해야 할 것입니다. 39절 보십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법으로 매여 있다가, 전동사본에는 법으로라는 법으로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이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자,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 하라는 말씀은 성도의 결혼의 기본 원리를 증거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구주 예수님을 믿는 자와만 결혼해야 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분명한 교훈입니다.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내 뜻, 내 의견 혹은 내 판단,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낼 수 있으면 지내는 것이 더 낫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안다. 사도의 교훈, 성령의 감동 속에서 깨달은 교훈으로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자, 7장을 한번 우리가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독신이 유익하다고 본장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신은 마음의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바울 자신이 독신이었고 또 할 수 있으면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은혜만 있다면 독신으로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좋다. 단지 독신에는 은사가 필요하다. 절제의 은혜가 필요하다. 스스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진 자라면 독신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것이 이 본장에 나타난 중요한 한 교훈이고, 둘째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음행 방지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방책이다.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결혼은 아내가 남편을 돕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 원리로 세운 제도고, 또 자녀의 번식을 위해서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제도일 뿐 아니라, 셋째로 음행 방지에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절제의 은사가 부족한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결혼 관계를 잘 사용함으로써 마귀가 주는 음행의 시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는 매우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가능하면 일찍 결혼시키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20살 넘어가면 다 결혼시켜버려요. 그것이 좋지,
보통은 19살이면 성인이라고 해서 온갖 음란물들에 다 노출되어 있으면서 결혼은 30, 40 가서 하세요 하는 말은 그동안 10년 동안 죄 많이 지으세요 하는 말과 똑같은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일찍 적당한 짝을 지어서 일찍 정신없을 때 다 보내요. 20을 좀 넘어가면은. 그래서 결혼을 일찍 시키는 것이 그것이 그들이 죄 안 짓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결혼한 자는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 결혼한 자의 의무도 말했습니다. 부부는 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을 항상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아까 분방하지 말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지? 서로를 거절하지 말라. 서로를 빼앗지 말라. 서로의 권리를, 부부로서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내 몸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주장하는 것이고 상대의 몸은 또 그 상대가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 하려고 해야 한다. 넷째로 또 중요한 한 교훈이 있습니다. 결혼의 기본 원칙의 하나, 맨 끝에 나오지만은 결혼의 기본 원칙의 하나,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주 안에서만, 만자를 넣었어요.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는 마음의 큰 고통이 따르고, 그렇죠? 서로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마음의 큰 갈등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큰 고통이 따르고 육신의 고통도 따를 것이다. 또 이것은 별거나 이혼이나 재혼에도 적용됩니다. 재혼에 물론 적용되고 별거나 이혼도 상대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떠나가면 가라고 하라, 가라고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주 안에서만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앞서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 안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된다. 결혼도 별거도 이혼도 재혼도 이 대원칙 안에서 봐야 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자, 교훈을 오늘 7장을 다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아직도 마음에 확신치 못하는 자는 혹 없는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죄인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님께로 나와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여 나도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죄 씻음을 받고 새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다 주님 믿고 새 삶을 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모든 자들, 결혼한 자들 혹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 나이 든 자들, 젊은이들 모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교훈을 마음에 깊이 음미하고 새기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들에게 처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내와 믿음과 승리하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있으면 불러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